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십계명은 총 10가지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에 비해서 5계명부터 시작해서 제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되어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 사랑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성 작가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만화 작가인데요. 이분이 그린 만화책 제목이 내 어머니의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아주 독특합니다. 무려 10여 년에 걸쳐서 어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함경도 출신이었던 이 어머니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들을 들어서 그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서 만들어낸 만화책이에요. 총 4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한번 보시면은 정말 그 함경도 방언부터 시작하여서 그 일제시대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 한 사람의 라이프 스토리, 역사가 그 엄청난 질곡이 많았던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어져 오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의 시작은 어머니의 이야기로 시작되지 않고 어머니의 어머니였던 외할머니의 이야기로 시작되더라고요. 그 책에 보니까 그 외할머니는 1905년에 함경도에 있는 어느 마을에 16살에 시집을 오셔서 이제 시집살이를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홀로 되신 시아버님과 시누이 2명 그리고 남편과 그리고 일남 사녀를 낳아서 총 10명의 식구를 건사하는 집안의 며느리로서의 그러한 삶을 사신 거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뭐 그 정도 되는 큰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일제강점기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려운 때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 일들은 뭐 농사 짓고 사는 가정에서는 늘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천만 다행이었던 것은 농토가 많아가지고 끼니 걱정은 안 하시게 되었대요. 그런데 집안에 남편 하나밖에 없으니까, 일할 수 있는 남자가 남편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넓은 농토를 갖다가 이 부부가 같이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그걸 다 일구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1년 365일 하루도 쉴 날이 없죠. 뿐만 아니라 일꾼을 데리고 이제 써야 할 때 이제 일꾼을 불러다가 이렇게 일을 시키게 되면 그렇다고 또 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참이라도 갖다 줘야 되고 점심이라도 갖다 주려면 그것도 끼니 준비하느라고 또 부지런히 움직이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시아버님을 잘 섬겨야 되고 또 5명의 자식들을 잘 건사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그때 당시에는 뭐가 있어요? 이 살아있는 사람 10사람 돌보는 것도 힘든데 이제 돌아가신 조상님들 제사도 다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뭐 수차례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준비하는 일이 뭐 밭일 하면 논일 하면서 그 일을 준비하는 게 여간 고역이 아닌 거예요. 하루하루가 정말 괴로운 날들이었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닐 만한 그러한 아주 힘든 세월을 견디며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게다가 이 외할머님께서 정말 그 인생을 그 시집살이를 하는데 정말 가장 큰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었던 것은 홀로 되신 시아버님이셨대요. 우리가 뭐 시어머님하고 고부 갈등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도 이 시아버님 때문에 고생한다는 이야기는 잘 듣지 못했는데 이 시아버님이 아주 독특하고 유별난 분이셨대요. 동네에서도 아주 성깔이 까탈스럽기로 유명해서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아주 조심하는 어르신이래요. 이 어르신이 어떤 분이냐면 이제 밖에 마실을 나가게 되면 마실을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그 마을 앞에 있는 고갯길부터 시작해가지고 며느라기를 그렇게 불러대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다 들으라고 며느라기야 며느라기야 불러대니까 이 뭐 집에서 일하다가도 밭에서 일하다가도 그 소리가 들리면 그거 다 내려놓고 이 고갯마루까지 시아버님 이 마중을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어르신이 식성이 또 아주 까탈스러워가지고 하루는 고깃국이 먹고 싶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집에 있는 고기 가지고 맛있게 국을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준비해가지고 급하게 준비해서 갖다 드렸더니 이 어르신이 고깃국을 딱 보더니 아이고 내가 고깃국 말고 보신탕을 먹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거 물리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에 뭐 집에 뭐 보신탕 재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서 집에서부터 한 5리길, 그러니까 5km 정도 떨어져 있는 10리길 떨어져 있는 이 왕복해서 한 10리길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주막집에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가지고 거기에서 또 보신탕 그거 그릇 받아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그거 다시 야채가 각종 야채를 갖다가 준비해가지고 거기 다 넣고 들깨가루 듬뿍 쳐가지고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또 시아버님께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 다 준비해서 이제 얼른 준비해가지고 갖다 드리면 시아버님이 아이고 고깃내가 싫다야 수제비를 끓여라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그러면 또 그걸 또 물려가지고 수제비를 끓이는데 그냥 끓일 수 있습니까? 또 밭에 나가가지고 애호박 뜯어와야 되지요. 밀가루 반죽 열심히 칠해가지고 그거 반죽 만들어가지고 뜯어가지고 또 얼른 또 끓여가지고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뜨끈뜨끈하게 이게 맛있게 끓이는 수제비를 갖다가 대령해 드리면 이 시아버님이 아이고 이것 말고 내가 떡이 먹고 싶다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뭐 지금이야 뭐 슈퍼에 가가지고 찹쌀가루 사와가지고 뭐 하면 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요. 이게 여간 일이 아닌 게 방아찔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디딜방아 가지고 곡식 찧어 가지고 그거 가루 내 가지고 그거 떡시루에 올려 가지고 그거 만들어 가지고 떡매로 쳐 가지고 그래가 떡 해 가지고 고물에다가 묻혀 가지고 그래 식기 전에 얼른 잘라 가지고 뭐 시어른한테 얼른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실 생각해 보면 아이고 그렇게 지극정성이면 맛있게 드셔 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 시어른이 성질이 참 까탈스러운 게 그래가지고 갖다 주면 아이고 일찍도 가져온다 그러면서 그거 받아가지고 길거리에 내팽개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것도 주워다가 또 정리하고 또 아이고 죄송하다고 인사드리고 그래 또 자리를 물린다는 거예요. 그랬던 이 시어른이 이제 몇 년 있지 못해서 이제 몸져 누우신 거예요. 연세가 많으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몸져 누우셔서 이제 거동을 잘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할머님이 참 마음이 착하신 게 이제 우리 같으면 아이고 잘 됐다 나한테 그렇게 모질게 하더니 사람들한테 거짓게 모르게 하더니 천벌을 받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만한데 이 외할머니는 그 시아버님이 몸져 누운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도 드실 수 있도록 하려고 뭐 별난 음식을 다 준비하고 그거 못 드시면 죽 준비해드리고 죽 못 드시면 미음 준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숟갈이라도 좀 드시라고 아침 저녁으로 막 계속해서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곡기를 끊으시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기력이 점점 쇠해지시는 거예요. 그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지금이야 뭐 약국이 지천에 있고 병원에 지천에 있어가지고 얼른 병원에 모시고 가면 되지만 그 일제시대 때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미음조차 못 드시는 분한테 먹일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어르신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미음도 못 드시는 분들한테 그나마 뭐라도 좀 먹이고 싶을 때 뭘 먹였냐면 그때 당시 젖을 먹였대요. 막내를 그때 젖을 물리고 있었는데 이 외할머니께서 그 시아버님 먹이려고 그 젖을 받아다가 그래가지고 시아버님한테 그 숟가락을 떠다 수저로 떠다가 이 입에다가 한 모금씩 넣어드린 거예요. 처음에는 그거 잘 받아 잡수시더니 이제 그것도 못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외할머니께서 어떻게 하셨냐? 이 막내를 젖 물리듯이 시아버님을 품에 안고 젖을 직접 물려가지고 그렇게 몇 달을 물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르신이 몇 달 수명이 더 연장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시어른께서 이 며느라기 되시는 이 외할머니한테 이제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아 가지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아이고 착한 며느라기야, 착한 며느라기야. 내가 널 못 살게 굴어서 너무 미안하다. 내가 성질이 못 되고 사람이 그릇이 부족해 가지고 내가 그렇다. 내가 네한테 미안하게 내가 네한테 모질게 한 거 생각하면 지금 너무 후회가 된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요. 이 시어른이 마지막으로 이 며느리 되신 이 외할머니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착한 널 못 살게 굴어서 미안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착한 널 못 살게 군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또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한테 그렇게 모질게 대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섬기려고 하는데 아니 그렇게 효부인 그 며느리한테 그렇게 못 살게 구는 게 그게 가당키 나은 일이야?
이런 세면 우리가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뭐 지금이야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시집살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예. 뭐 아실 거예요. 저보다 많이 사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어르신이 살았던 시대를 보면 일제시대를 살았습니다. 그 험악한 세월, 6.25 동란 일어나고 하는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맨정신으로 살 수 없는 때예요. 인간의 야만성이 드러날 때입니다. 사람답게 살기가 너무나 버거운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그러한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6.25 전쟁을 거치면서 완전히 폐허가 되는 와중에 다시 이만큼 부강한 나라가 되어진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단연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복 주셔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와 같은 복을 주셨냐라고 이야기할 때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야만성이 차고 넘치던 험악한 세월 가운데에 이 나라의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부터 그와 같은 복을 받게 되어진 것은 그와 같은 야만성과 폭력 앞에 굴하지 않고 인간됨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부모님을 그처럼 잘 공경하기 위하여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부모님을 잘 모시기 위하여 정성을 다해 섬겼던 귀한 우리의 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증조할머니과 같은 그런 귀한 어르신들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짐승들이나 살아갈 만한 그런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정성을 다하여 부모님을 섬겼던 이 민족의 그 귀한 어르신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 진토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지게 하시고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지금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강한 나라, 강력한 나라가 되어지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 말세의 여러 가지 징조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옛날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부모님을 섬겼다, 이렇게 핍박받으면서도 부모님을 잘 섬기려고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그렇게 노력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아이고 나는 그렇게 못 살아.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말세의 그 징조가 무엇이라고요?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게 그게 말세의 징조예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집니다. 사회가 약화되어지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어려운 많은 사건들과 뉴스들이 오늘도 차고 넘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주시는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 조상들이 들어왔던 이야기고 당연히 뭐 윤리체계, 도덕체계, 뭐 옛날 사서삼경에는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현실을 생각할 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이 시대에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 성도님의 삶의 자리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의 말씀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할 때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에요.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 부모 공경의 의미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내 부모,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를 갖다가 잘 섬기고 효도하는 것, 예, 맞습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된 일이지요. 그것이 가장 기본된 사람됨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부모님께 드리는 것은 부모님이 쏟아부은 정성과 노력과 희생과 그 모든 귀한 것에 비하면 10,000,000분의 1도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그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자식 잘 되는 거 하나 바라보시고 그렇게 희생하고 수고하신 부모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어머니를 잘 섬기라는 말씀과 동시에 또 하나 나에게 은혜를 베푼 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 독불장군이 없어요. 혼자 살지 못합니다. 다 누군가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닦은 길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차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나라가 이렇게 안전하게 또 우리가 자유롭게 일하고 다니고 움직일 수 있는 것 예배드리게 되어진 것 이게 거저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사랑방에서 선교회에서 우리가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친지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참 많지요.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잊어버리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보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보답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에게는 공경함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자의 그 은혜를 우리가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그것을 귀한 줄 여기고 우리가 그러한 자를 사랑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앞선 세대를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될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보니까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래도 이만큼 자유롭게 움직이고 살아가고 그래도 이만큼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이만큼 안전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어진 것은 우리 앞대의 어르신들이 그만큼 애쓰고 고생하고 희생해 주셔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그저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앞선 세대들 우리 귀한 어르신들 마음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고 세상 물정 모른다고 세상이 뭐 지식을 갖다가 잘 알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러한 어르신들을 갖다가 작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귀중한 줄 모르고 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미워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대한민국에서 살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을 감사히 여기는 마음 그러한 분들에게 우리가 사랑으로 보답하며 사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또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더욱 믿는 자들에게 힘써 행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됩니다. 나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남입니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그러한 동일한 믿음의 자리에 서 있다고 할 때 바로 그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요 내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신앙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가족된 자들임을 가르쳐 주시고, 그 가족된 자들의 모임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이 차고 넘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설 세배주일, 설 인사주일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세배 드리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기 위함입니까? 바로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 어머니이십니다. 내 형제입니다. 내 자매입니다. 내 동생입니다. 내 아들입니다. 내 딸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그 시간을 준비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 부모를 공경하는 그 귀한 효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형제 우애의 삶을 당연히 살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그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이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요, 어머니며 아버지며 아들이며 딸이 되었다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할 자를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제5계명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너무나 큽니다. 그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고 되살리는 그 첫걸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가까운 친지분들과 부모님과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실 때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셔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